할렐루야. 원동희 목사입니다. 이렇게 방송으로나마 여러분을 뵙게 되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로마서 성경 공부를 우리가 하게 되는데요. 지난주에 글씨가 잘 보이지 않는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어서 오늘은 좀 글씨를 성경을 띄워놓고 그리고 이렇게 하나씩 설명하는 것을 도구를 사용해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로마서를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는데 1장 1절부터 15절까지는 로마서의 서론 부분이죠. 그래서 로마서를 기록한 바울의 자신의 소개와 그리고 복음이 무엇인지를 간략하게 몇 가지 요소로 설명했고요. 로마 교인들을 향한 인사말, 축복의 메시지, 그리고 바울 사도가 로마에 가고자 하고 싶었던 이유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쭉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특별히 1장 16절부터 로마서의 본론 부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특별히 로마서 본문을 시작하면서 1장 16절과 17절은 로마서 전체를 열어가는 주제가 무엇인가를 바울이 이제 설명합니다. 그리고 18절부터 3장 18절까지 인간은 죄인이다라는 것을 설명해주고 이제 4장부터 그 죄인이 어떻게 의로움을 받을 수 있는가를 설명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 부분에서 배우게 되겠습니다. 로마서의 전체 주제가 무엇인가, 그리고 인간은 죄인인 것에 대해서 바울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를 이제 설명하게 됩니다. 우선 로마서의 전체 중심 주제를 16절과 17절에서 바울 사도가 설명을 합니다.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리라. 이것은 짧은 두 구절이지만 이 두 구절은 로마서 전체를 아우르는 이 구절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어쩌면 이 두 구절을 여기서 복음이 무엇인가를 정의를 내리고 그리고 그것을 이제 로마서 전체를 통해서 설명해가는 형식으로 로마서가 써여져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16절과 17절에 복음의 핵심적인 몇 가지 요소를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요소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라고 하면서 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느냐?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이 요소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과연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첫 번째, 복음은요 죄인을 의인되게 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이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자신의 힘과 노력과 또 여러 가지 선한 일을 통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지만 인간 스스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이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근데 복음이 무엇이냐? 이제 처음 방송을 보는 분들은 이제 제가 복음이라고 이야기할 텐데 익숙치 않은 단어일 수도 있어요. 근데 로마서 1장 2절과부터 4절까지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을 믿음으로 죄인이 천국에 갈 수 있고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방편, 그 기쁜 소식이 이제 복음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복음이 능력이 되는 첫 번째 이유는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복음의 능력은요, 이 구원을 받은 이후에도 구원받은 자의 삶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복음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누면 하나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은 죄인을 거듭나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능력이 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사실이죠. 이것을 경험한 사람이 사실은 바울 사도 자신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죄인 중에 죄인이다 라고, 괴수 중에 괴수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렇게 죄인 중에 죄인이었던 자가 하나님의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것도 바로 복음의 능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혹시 제주도의 이기풍 선교사님이라는 분을 들으셨는지요? 제주도의 첫 번째 파송된 목사님입니다. 그분은 평양의 깡패로 유명합니다. 근데 그분이 어떻게 깡패에서 목사가 되고 정말 깡패에서 성인의 삶을 살았느냐? 바로 무엇이, 누가 그분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었느냐? 바로 복음이 그것을 가능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오늘도 복음은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게 될 때 죄인이 의인되고 거듭남의 이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복음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삶이 변화되게 되는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이 바울 사도는 복음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구원을 얻는 방편이 무엇이냐? 오늘 바울은 말합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이래요. 그래서 이 구원을 얻는 방편이 뭐냐면 믿는 것이라는 거예요. 믿는다. 무엇을 믿겠습니까? 복음을 믿는 거예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이제 17절에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되느냐?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된다라는 것을 이제 설명합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로마서 이제 3장 19절 이후부터 또 자세히 설명하게 됩니다. 또 하나 이제 이 복음의 요소는 뭐냐면 복음에는 차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는 유대인에게, 헬라인에게다. 그러니까 구약의 구원은 유대인 중심으로 펼쳐졌다면 이제 복음이 들어옴으로 해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는 거예요.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자들이 되게 됐다라는 것이죠. 또 복음은 하나님의 선물로 되어진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참 어려운 해석일 수도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의라는 것을 얘기했을 때 세상에서는 올바른 것, 정직한 것, 선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만 이 바울 사도가 사용하는 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구원이라는 관점에서 바울은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즉 죄인이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겠는가? 바로 하나님의 의로움에 도달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주실 수 있을 만한 그 높은 수준에 도달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얻는 것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어느 누가 감히 자기의 선함이나 자기의 행함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기준에 도달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없다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정말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깨끗하고 죄가 하나도 없이 살아가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절망에 느낄 뿐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의로움을 주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예수를 믿을 때 칭의를 얻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의가 전가되었다, 의가 덧입혀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것은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움을 덧입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이라는 것, 즉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은 이제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의 동일한 구원을 얻게 하는 방편이다라는 걸 설명하는 것이죠.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냐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 이거 이신칭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바울이라는 사람이 만들어낸 교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의 인용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인용한 이유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신약 시대의 제자들이 만들어내는 것도 아니고 바울 사도가 만들어낸 것도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부터 죄인을 구원하는 하나의 방편이었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4장에 들어가면 바울 사도가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듭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롭게 되는가? 창세기 17장에 그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하므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한 하나님의 구원의 방편이라는 것을 이제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마지막으로 이제 이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성호의 과정까지 포함한다라는 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영어로 보면 from faith to faith라는 단어가 합니다. 그러니까 출발도 믿음이고 마지막도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앞부분의 이 믿음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방편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가는 그 능력도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구원을 얻을 때도 믿음이지만 구원을 얻고 난 이후에 성도의 삶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 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이 짧은 16절과 17절을 통해서 바울 사도는 이 복음의 요소를 몇 가지로 정리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로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두 번째, 복음에는 차별이 없다. 또 구원을 얻는 방편이 믿음이다. 그리고 이 믿음은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로 되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이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것은 바울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는 하나의 방편이었다. 그리고 복음은 또한 이 믿음은 구원을 얻는 데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구원을 얻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의 삶의 힘, 원동력은 바로 복음을 향한 믿음이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8절부터 바울 사도는 인간의 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여러분 잠시 재생을 멈추고 18절부터 32절까지 한번 읽어보시고 다시 한번 화면을 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까지 다 읽어보셨지요? 처음에는 좀 익숙하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우선 바울 사도가 로마서 이제 시작하면서 인간의 죄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1장에서는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죄를 지적하고 있고요. 또 2장에 가서는 이방이 아닌 유대인들의 죄에 대해서 또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3장 전반부에 가서는 모든 인간은 죄 아래 놓여 있음을 선언하고 인간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는 절대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는 전적 부패와 전적 무능력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그런데 이 죄에 대한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왜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한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인간의 죄에 대해서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고 이렇게 심각하게 죄의 문제를 다루느냐 하는 것입니다. 참 중요한 것입니다. 우선 세 가지로 대답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 아니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누가 복음을 필요로 하고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필요로 할까요? 바로 죄를 통해서 나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절실히 깨닫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이 복음의 가치와 그 복음의 위대함을 느끼게 하기 위함인 것이죠.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이 이렇게 감사하게 다가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깊은 죄인인 것을 탄식하면 탄식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근데 내가 죄인인 것을 내가 자각하지 않는다면, 내가 죄에 대해서 내가 애통해야 하지 않는다면은 결코 그 사람은 복음의 가치와 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그렇게 감격하지 않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복음이, 특별히 이 십자가의 도가 얼마나 우리에게 위대한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인가를 또 깨닫기 위함인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의롭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한 구원을 얻어짐이 어리석은 자의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십자가도는 어리석어 보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어리석어 보이는 그 십자가를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온다는 것이 그렇게 우리에게 믿어지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깊이 깨닫게 될 때 비로소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게는 귀한 가치 있는 보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구원을 얻습니다만 그 믿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전에 무엇을 거쳐야 되냐면 죄에 대한 탄식과 죄에 대한 회개를 거쳐야지만 참된 회심으로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에도 참된 믿음을 얻게 하는 구원이 있고 거짓으로 얻게 하는 이 믿음이라는 것이 있다고 이제 설명할 수가 있죠.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 죄에 대한 애통함, 내가 죄인인 것을 깊이 깨닫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없구나, 이거는 내가 깊은 죄인인 걸 깨닫을 때 내가 이거 얻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단지 누가 친구가 교회 나오려니까 교회 나와서 예수 믿고, 내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 그냥 예수 믿고, 내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예수 믿고, 뭐 세상에 출세하고 성공하기 위해서 예수 믿고, 여러분 이러한 믿음은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보지 못하게 한다는 사실이죠. 이러한 믿음은 진정한 회심을 통과하는 믿음, 회심을 통과한 구원을 갖게 하지 않는 거짓 믿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러면 정말 우리의 믿음이 구원을 얻게 하는 참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분이 정말 깨달아야 되고, 정말 여러분이 받아야 할 은혜는 뭐냐면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는 은혜가 먼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참 여러분들이 3장 18절까지 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것은 단순히 바울의 가르침이 아니라 내가 죄인인 것을 여러분이 깨닫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8절, 19절을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18절, 19절은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반드시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우리 인간의 입장으로 보면 죄는 반드시 심판을 가져온다는 것을 분명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 18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해 하늘로부터 나타나니라. 즉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났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게. 이 불의로 진리를 막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를, 자신의 불의를 가지고 반응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수없이 말씀하고 있지만은 이들은 그것을 거부한다라는 거예요. 거부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누구냐? 세상에 많은 믿지 않는 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 그러면 그들이 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죄에 대해서 진노를 받느냐? 그래서 이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두 가지는 죄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또 정의를 내리기도 합니다. 자,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누구예요?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믿지 않는 자들이 왜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진노를 받느냐?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모든 경건하지 않기 때문에, 두 번째는 불의에 대하여. 우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건하지 않음이라는 것은 영어 성경은 godless라 해서 하나님이 없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면적인 죄를 말하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죄는 나쁜 짓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무엇이 죄냐? 누가 심판을 받느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존재를 거부하는 것, 하나님을 떠나는 것,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 바로 이것이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내면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거부하게 될 때 외적인 행동으로 무엇이 나타나느냐? 바로 불의함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 도덕적이고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행위를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신의 죄, 이 죄가 뭐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 죄라고 이야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하는 것이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짓는 죄, 이런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공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내려진다고 이야기하게 되죠.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가 내려질 때 세상 사람들의 반응이 뭐냐 면 20절에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걸 좀 이해하려면 우리 19절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죄를 이야기하다가 왜 벼랑간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그들에게 보이셨느냐, 이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죄는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죄의 마지막은 영원한 지옥의 심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죄로 인해서 영원한 지옥의 심판을 받을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핑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항변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당신이 정말 존재하셨다라면 왜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이 계시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면 우리가 이렇게까지 죄를 짓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핑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바울 사도는 20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 것이니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주셨는데 그 알만한 것들을 주신 방편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는 무엇이냐? 그들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냐? 그들 속에. 두 번째,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어디에 주셨느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한 것들, 곧 그 보이지 않는 것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존재하심, 이 모든 것들을 어디에 보시면 그가 만드신 만물에게 분명히 보여 알게 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좀 더 설명하면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심판하실 때 죄인들이 핑계치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그들에게 보이셨는데 그들 속에, 첫째로는 예를 들자면 양심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양심이 있는 사람들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이렇게 죄짓다가는 벌 받지. 그들의 양심이 그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종교성이라는 것이 있어요. 세상에 어딜 가도 나름대로 하나님이 존재할 것 같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뜻밖의 어려운 일을 보면은 하나님 맙소사 뭐 이런 얘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자기들의 내면 속에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만한 신성의 마음들을 주셨다라는 사실이죠. 뿐만이 아닙니다. 세상 만물에도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주셨어요. 예를 들면 제가 여기 시계가 있습니다. 시계가 있다라는 것은 시계를 만든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 천하 만물을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이 지구도 지금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고 계시는지 아십니까? 이 지구는 로켓보다 더 빠르게 움직이고 팽이보다 더 빠르게 돌아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봄, 여름, 가을, 겨울 신기하게 모든 것이 질서 있게 움직여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런 질서 있는 것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건 누군가가 만드신 분이 있는 것이지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됩니다. 뿐만이 아니죠. 자연재해를 보세요. 막 폭풍우가 치고 막 그럴 때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그걸 보면서 야, 이게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 걸 통해서 야, 이게 인간이 잘못했을 때 이렇게 심판을 받을 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함으로 그 보이지 않는 섭리를 보게 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세상 만물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 속에 하나님을 보실 만한 것들을 하나님이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심판하실 때 그들은 핑계치 못할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19절과 20절에서 오늘 분명히 하나님은 이야기합니다. 죄가 무엇이냐? 죄라는 것은 단순히 나쁜 짓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 죄이다. 그 거부할 때 나타나는 행동이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자범죄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는 분이다라는 것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21절부터 바울 사도는 이 죄의 본질, 그리고 죄가 어떠한 파급적인 영향을 끼치는가를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자, 21절에 하나님을 알되라고 말합니다. 이 알되라는 것은 앞부분의 19절과 20절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속에, 그리고 천하 만물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또 그리고 감사하지도 않아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때를 맞춰 비를 주시고 때를 따라서 모든 곡식들을 자라게 하시는데 그 뒤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어떻게 되느냐? 오히려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예. 오히려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 생각들이 세상에 썩어지고 없어질 이 허망한 것에 마음을 뺏기고 있다는 것이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그 다음 구절, 이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스스로 지혜에 있다 하나 사실은 어그신석은 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니까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요. 그 결과 마음이 어두워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들은 하나님 대신에 또 다른 누군가를 의지할 대상을 찾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상 숭배예요. 23절에 말합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람은요, 강한 것 같지만 사실은 무언가를 의지하려고 합니다. 왜 이걸 누군가를 의지하려고 하느냐? 왜냐하면 인간은 피조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존할 때만이 인간에게 참된 행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거부하게 되다 보니까 하나님 대신에 무언가를 의지할 대상을 찾게 됩니다. 그 의지할 대상이 뭐냐면 썩어지고 없어질 우상 숭배라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될 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예배하는 것을 멈추게 될 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거절하게 될 때 영적인 타락이 오게 됨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 바로 우상 숭배라는 죄악이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우상 숭배로 죄가 물들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편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거부하지만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싫어하고 감사하기를 싫어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진노의 방법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진노의 방법은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방법은요, 막 번갯불을 내려가지고 사람을 깜짝 놀라게 하고 막 자동차 사고가 나게 하고 막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이 아니라 오늘 바울은 내버려 두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인간은 더욱더 큰 죄악으로 나가고 마침내 지옥의 영원한 형벌을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8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지 않으면 다 사생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고난을 받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거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에요. 정말 무서운 일이 무엇인지 압니까? 죄를 짓는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죄를 짓는데도 평안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위험한 거예요. 이게 진짜 무서운 일이에요.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목사님, 주일 한 번 빠지고 죄를 짓는데도 아무 일 일어나지 않네요. 괜찮네요. 그러면서 더 큰 죄로 빠져 들어갑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여러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니까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갈 때 여러분 그것을 내버려 두는 것, 여러분 이것만큼 위험한 것이 없어요. 제 자녀가 잘못될 때는 회초를 들더라도 옳은 길을 가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고난을 받고 어려운 일 할 때 여러분 불평할 일이 아닌 거예요. 오히려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왜요? 그걸 통해서 영적 깨달음을 얻고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계속해서 영적인 타락은 다음 단계로 나가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26절에 성적인 타락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여기서 이 부끄러운 욕심이 무엇입니까? 성적인 타락을 말하는 거예요. 성적인 타락. 여러분, 자, 이걸 지금 바울 사도는요, 우리에게 죄가 무엇인가를 출발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죄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배하지 않고, 영화롭게 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댐이 무너지게 될 때 우상 숭배로 이어가게 되고, 우상 숭배의 죄는 다음 단계로 나옵니다. 그것이 뭐냐면 성적인 문란함으로 반드시 전락하게 됩니다. 이것은 로마의 역사뿐만 아니라 세계 역사를 통해서 이것이 증명해야 되게 됩니다. 사람은 영적인 것이 무너지면요, 반드시 다음적인 무언가를 찾아요. 그것이 뭐냐면 성적인 쾌락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성적인 쾌락이 더욱더 차고 넘치게 됩니다. 그 차고 넘치게 될 때 어느 정도까지 성적인 타락이 오게 되느냐, 오늘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무슨 말입니까? 여자가 여자를 탐하는 동성연애의 죄악에 들어간다는 사실이에요. 그 27절에도 말합니다.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듯하며. 남자가 남자를 향해서 음욕이 불릴듯한다,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부끄러운 일을 행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으로부터 파생됐습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에서부터 이 문제가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 다음에 성적인 타락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적인 타락에 만연할 때 동성연애가 만연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로마가 멸망한 것, 아니 이 시대에 어쩌면 이것이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닐까요?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받았다 그래요. 여러분, 성적인 문란함에 대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진노하심을 계속해서 하나님께 사인을 보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자기들의 죄를 탐닉하기를 좋아해요. 에이즈, 가정의 붕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보응의 심판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기 때문에 시작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의 죄악의 출발점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것,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배하는 것을 싫어하는 것에부터 시작됐다는 사실입니다. 그 결과 이제 29절부터 성적인 타락이 이어진 다음에 과연 이 성적인 타락은 어디까지 영향을 끼치냐면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것이 전반적인 사회에 번지게 됩니다. 그리고 사회의 붕괴와 가정의 붕괴가 일어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그 성적인 타락이 전방위로 드러나면서 그것이 어떤 영향을 끼치느냐,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이 29절부터 시작해서 전방위적으로 사회적으로 나타나는 죄악들의 모습들을 설명합니다. 비방, 미워하는 능욕, 교만, 자랑, 악을 도모하는 것, 부여를 가는 것, 우매한 것, 무정한 것, 무자비한 것, 전방위적으로 죄악이 이렇게 관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 죄가 이제 이 성적인 것, 사회적인 것이 넘치게 될 때 마지막의 모습은 어떻게 되느냐?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그러면서 우상을 숭배해요. 그러면서 이제 또 다른 탐닉을 즐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전방위 사회적으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사인을 보여주고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드리질 않습니다. 마지막에 이들이 가는 최종 종착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까지 이제 나가게 됩니다. 이 같은 일이라는 앞에 모든 죄악들을 넣어요. 이 같은 일은 반드시 죄에 대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고도, 죄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고도 어떻게 반응하느냐?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자기들의 죄를 정당화시키기 위해 죄를 짓는 사람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그 모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한 진리의 말씀인데 자신들이, 오늘 보세요, 자들이 옳다느라. 이 옳다는 기준이 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신들이 기준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진리를 따르는 자들을
박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이들이 하나님 자신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바울 사도가 죄에 빠진 사람들의 여러 영적인 영향력, 어떻게 보면은 이 파급 효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좀 급하게 좀 하다 보니까 좀 말씀을 이렇게 하게 됐는데요. 오늘 한번 배운 내용을 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오늘 17절과 18절에는 바울 사도가 복음의 요소가 무엇인가, 이걸 믿음과 연계해서 간략하게 설명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18절부터 32절까지 세상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바울이 고발을 합니다. 가장 큰 죄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지 않는 것. 그래서 그것이 어떠한 파급 효과를 나타내는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아닌 또 다른 대상을 의지하려고 해도 그것이 우상숭배로 이어지게 되고, 그 우상숭배는 반드시 성적인 타락으로 이어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성적인 타락에 관여하게 될 때 동성연애가 차고 넘치게 되고, 그것이 이제 음지에서 양지로 드러나게 될 때쯤 되면 사회적인 전체적인 어떤 윤리와 도덕이 무너지게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일어나게 되고, 거짓을 진리라고 이야기하는 자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이 되려는 자들이 또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오늘날 얘기하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어떤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저는 이제 이러한 로마서 이런 일장의 후반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몇 가지를 다시 한번 주지시키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죄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나쁜 행동, 거짓말, 살인만이 죄악이 아니라 오늘 성경이 말하는 죄라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 예비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또한 죄가 하나님의 은혜로 붙잡아 주지 않는다면 죄는 더욱더 더 많은 파급 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가 영적으로 타락하지 않고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성적으로 타락하지 않는 최고의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걸 깨달으시고, 정말 예배를 소홀히 하지 않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소홀히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이 내버려 두신다라는 거예요. 내버려 두신다라는 것. 그러므로 여러분, 죄를 짓는데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세상으로 가는데, 곁길로 가는데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하나님이 없다가 아니에요. 그것이 심판의 방법임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고난이 있음을 감사하시고, 때로는 어려운 역경이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들으신 여러분들께 여호와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평강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